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 전후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과 22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22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가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문은 좀 닫으시면 좋겠네. 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좀 이렇게 보면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어서 사실 다 읽지를 못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뭐 당연한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뭐 목사님이 영화 본 거 이야기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몇몇 권사님들 우리 화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 엄혹한 북한 땅에도 그 차가운 그 눈으로 뒤덮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떤 큰 산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물론 많은 곳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에 이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제는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겠다. 야곱에게 베푼 그 모든 은혜를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서 기필코 이제는 큰 산과 같은 그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평지와 같이 그것을 다 이제는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본토신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그게 쉬운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비전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제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사라는 90세인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끝이에요. 큰 산이에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인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제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지점에 서야 하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삭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삭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이삭이 아브라함 집에 태어났대,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생각에는, 우리 계산에는, 우리의 모든 판단에는, 우리의 모든 경험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신 그 말씀은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어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문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긴 하지만은 상황이 지금 좋지를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오시더니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창대케. 그런데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이 조금이라도 뭔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한 명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는 한 명도 주시지 않고 그것도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 괴리가 너무나 그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고 깊고 넓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셨는데 삶은 왜 이렇게 더 쪼그라들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나에게 처해진 그 현실을 보고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하나님 뭔가 역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이에 그 넓은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느냐? 무엇으로 메꿔야 될까요? 믿음으로 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살아 역사하시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상을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안 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하셨어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언제 웃으십니까? 한번 웃을 보실래요? 언제 웃게 되죠? 기쁠 때에, 감사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이삭 전에는요 사라가 웃을 일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나 해서 하갈을 이제는 첩으로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긴 낳는데 낳고 이제 나니까 막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뭐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여자 우리 그 연세드신 분들 아실 거야. 구박을 받고 온갖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니 마음 고생이 막 그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이 맺힌 거죠. 한이 맺혔는데 그 사라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슬픔의 자리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 치료사, 기쁨을 주시는 분, 물론 그러한데 그것을 우리도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가 없는 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주셔서 그 기쁨도 정말 놀라운 기쁨이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시는 기쁨도 참 기쁜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기쁨은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 웃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 울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참된 근원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에서,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는다고요? 웃게 될까요? 무표정할까요? 웃을까요? 웃게 되어지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웃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해 있어야 돼요. 일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언제나 우리는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공감의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무슨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에, 또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씨를 뿌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좋은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서 웃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이랬습니다. 사라가 몇 년 살았냐 하면은 127세.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가죠. 그러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네, 사라가 91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이삭의 나이가 한 37세가 되었을 때, 37세. 그런데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이가 아니고 늦은 나이죠.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인간적인, 물론 어머니를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하셨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의 그 안타까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메꾸시고 또 때로는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또 그것이 이제는 사라져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슬픔을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힘주시고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다 펼쳐놓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도 우리 인생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요, 인생에 참 살다 보면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미움도 생기고 이거 정말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 그게 이제는 막 자라나서 나를 삼킨단 말이에요. 오늘 이삭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이삭을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인생의 가장 슬픈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빠진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리버가를 믿음의 배필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또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또 누군가가 와서 손잡아주는 그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100배나 주시는 수확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러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가서 거기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어요. 뺏으니까 그냥 두어요. 싸우지 않고 그래 뺏으면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신 거니까 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겠지 하는 줍니다. 그랬더니 21절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또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또 뺏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땅의 것이니까 자기 거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삭이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세 번째까지 가니까 이제 다투지 않아 와서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기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어떤 장소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참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요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안팎으로 정말 뭔가 이렇게 되어지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실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한숨이 아니라 답답하다 막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인가? 세 번째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2장.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100세 되어 낳은 아들 독자 이삭, 그때 이삭이 한 15세에서 20세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가 없어서 안 나오니까. 어쨌든 젊은 청소년, 청년, 이제 청년, 젊은 청년, 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는 그렇게 100세에 주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짐승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원래. 죄지은 자,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을 드리면 그 짐승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피를 다 쏟습니다. 피를 단에 다 뿌리고 그것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그렇게 드리라고. 보통 어린 양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에게 번제 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이삭이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는 번제. 아버지 번제 드린다고 하시는데 번제물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거기서 뭔가 제물을 준비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삭은 그냥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때 두 사람의 종이 같이 갔는데 이제는 혹시 방해를 할까봐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딱 지어가지고 이삭과 함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나무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삭을 갑자기 결박을 해가지고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건 있을 수 법으로도 없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뿔이 수장이 어떻게 거기 왔는지 수풀에 걸려가지고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숫 양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 죽음, 사망,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는 그것을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하셨느냐?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하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순종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전의 생명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그럼 우리는요? 그 가지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모든 삶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그 가지로서 뭐 하기만 힘쓰면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여호와의 이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갑자기 막아섰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다 홍해도 준비하신 분이에요. 또 광야에 가면은 춥고 더우니까 하나님 뭘 예비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다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어요? 만나를 아침마다 주실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실 것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것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원의 걸음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광야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성취, 기쁨, 위로, 소망,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푸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파하는 게 보여요, 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셔도 뭐 이게 가능할까 이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갑자기 2천만 원,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사오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은 누가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두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테니 너희들은 뭐만 있으라고요? 뭐만 가지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인 것을 믿고 인정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걸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꼭꼭 묶여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삭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이삭은 자기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삭의 삶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이 믿음의 굳게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시다.